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 이러하다.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들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으로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자, 다윗 집안의 왕자가 모여 있네.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 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공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의 주님, 시간은 돌고 돌아서 또다시 대림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고 돌아서라는 표현을 쓴 까닭은 이처럼 세월은 다시 돌고 또 돌아서 또 대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맞이했던 대림과 올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대림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또 깨어 기다리는 자세로 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림이라는 그 말을 라틴 말로 아벤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기를 기다린다. 누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매년 그분의 탄생을 되풀이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탄생이 가져다 준 이 세상의 의미와 그분께서 하신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대림 시기를 맞이하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5000년 동안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린다면 올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성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성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대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 그날 예수 재림, 그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이유와 또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행복이 무엇인지 또 현실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믿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는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음에서는 홍수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흥청만청하면서 살다가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의 재림의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2독서에서는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가며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말고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 그리고 흥청망청 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삶, 그 삶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또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독서인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집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침은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 주일 성당에 오고 미사에 정성껏 참여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서 진리가 나오기 때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는 결코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성당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강론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바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대림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또 대림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면서 거기서 깨우쳐 주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또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림 시기에는 우리 오시는 주님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